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부터 19절 한 장을 보도록 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봉독하실 것은 1절로부터 11절까지만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을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시고 19절까지 한 장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을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밧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의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교훈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내 소견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또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구함으로 얻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소유하여 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함을 삼는 승리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레갑 족속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선민들의 반열에 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레갑 족속이 있었어요. 그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겐 족속이라고 하는 민수기에서 보면 10장 29절에 겐 족속이라고 하는 레갑 족속인데 그 팔레스타인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소수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유다 족속에 속한 자가 아니요 겐 족속이라 하는 족속이고 또한 팔레스타인에서 그저 유랑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장막 생활을 하는 그런 작은 소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 앞에 또한 선지자의 반응 앞에 그 조상으로부터 들려졌던 대대로 믿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지켜졌고 그 지킴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이 바로 3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샤냐의 손자와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샤 방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는 너희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말은 뭐냐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에게 들려지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하게 하신 것입니까? 유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히려 저들을 미혹시키셨어요. 뭐라고? 포도주를 마시자 이렇게, 마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들의 반응은 온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고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말씀대로 삽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의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요. 너희 집도 짓지 말라고 했고요. 파종도 하지 말라고 했고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고 했고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으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서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길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것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유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통해? 선지자의 종들에게 들려졌던 그 선진들에게 들려졌던 조상들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땅도 소유하지 않아요. 밭도 소유하지 않아요. 포도원도 짓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요. 정한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과 이 명령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의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저 장막을 지었다가 다시 흘렸다가 또 다른 땅에 갔다 장막에서 우리는 그렇게만 거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달다엔의 군대와 수리안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단지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유목하는 것을 지킬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이 예루살렘에 피하여 운둔했던 것이지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한 심령으로 이 레갑 작석이 이러한 말에 의해서도 듣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과 명령을 소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레갑 족속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에 이어서 누구에게? 여호야김 시대에 있는 세대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34장에는
누구 왕의 시대에 얘기했습니까?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의 왕 때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33장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35장은 오히려 시드기야 왕보다도 더 전전에 있었던 왕 여호야김 시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시대적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된 것이 아니라 정렬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순이 아니라 사건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한해서 그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계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바로 유다 멸망의 마지막 말미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전 시대에 여호야김 시대의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습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레겝 족속은 오히려 유다 민족도 아니고 족속도 아니었으나 저들은 저들의 조상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예레미야 주민들은 어땠어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들려주셨지만 저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다. 레갑 족속은 어땠어요? 심지어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밭에서 포도원을 지키고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게 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네 장막에서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원도 만들지 않고 그 땅에서 살지도 아니 그 명령한 그 자리를 차지하지도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오직 장막 생활을 해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사는 날이 길리라. 이 말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그 조상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도 있건만 너희들은 하물며 하나님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주고 아버지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멸시하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회개치도 아니하였다. 레겝의 아들 요나담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선포한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줬고 돌이키라 말씀을 돌이키면 내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이 길리라 약속해 줬건만 그래도 너희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말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고 불러도 대답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은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요동하지 않는 자예요. 아버지 말씀 앞에 신실하게 끝까지 어떤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으로 물론 미혹하면서 시험하는 말이었지만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권면에 응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정한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큽니다. 이제 앞으로 멸망의 세대가 오고 또한 저주의 세대 때에 저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며 각기 흩어지고 그 성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국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레갑 족속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성신이 뭉일된 동산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성신이 끊이지 아니하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성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에게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정한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는 그저 여호와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그 보화를 놓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굳건히 서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늘 위로 전진하는 그러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레갑적서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조상들의 말을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훈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이죠. 또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48장 17절에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르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혹시 대적들의 유혹과 미혹은 우리에게 대적하는 환난과 시련은 우리가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대적 무리들의 계계에는 어때요? 우리가 저들이 육체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온 것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케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사 영원한 날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복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놓을 수 없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주님 레갑작석처럼 마음에 정한 심령을 주시고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을 자여, 너는 너희 조상의 말을 끝까지 들어 순종하였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앞에 끝까지 복종하였다. 미혹이 있었으나 그 미혹을 이겼다. 아버지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정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거룩게 하는 복,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복받을 백성, 복받은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레갑족속처럼 정한 심령을 주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앙망하며 오늘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충실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꽉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